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뭐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누구를 소개받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죠, 그죠? 그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처음 만나면 상대방이 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소개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무엇을 얘기해요? 먼저 첫째로, 이름 얘기하죠. 그 다음 뭐 얘기해요, 보통? 나이. 우리 한국 사람 나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보다 나이를 더 먹었는지 덜 먹었는지 서열을 정리해야 돼요. 나이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 출신인지, 고향은 어딘지. 그러다 보면 같은 고향이네요. 반가워가지고 거기 어디 저기 뭐 아냐 그러면 나도 안다. 그때 나 거기 있었다. 이러고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직업,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이제 새롭게 소개를 받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이름 안다고 뭐 직업 안다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우정을 맺으면서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그게 쌓여가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우정을 쌓아야 점점 알아가는 거지. 그냥 뭐 개인 신상 정보 해가지고 뭐 핸드폰 번호 알고 이름 알고 뭐 안다고 나 그 사람 알아 해도 그게 안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처음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을 알아갈 때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 그 예수님을 만약에 누구에게 소개해야 된다, 그럴 기회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렇게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 소개할 일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근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잘 모르면 누가 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너 예수 믿지? 예수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모르고 희미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어디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소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어떤 분인지 마음에 새기고 잘 알고 있어야 그분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는, 구약성, 그죠?
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요. 성경.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필사하고 있죠? 마가복음 필사하고 있는데, 아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열심히 동참해서 여기저기서 벌써 저는 다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정말 예쁘게 따로 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필사를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부일 장로님도 그 병원 신방 가서 보니까 필사하시다가 허리가 더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필사를 어떻게 하셨냐면 딱 장을 굵은 펜으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 그 소제목 있잖아요. 그건 또 파란 그 다른 색 글씨로 이렇게 또 쓰고, 그다음 본문을 이렇게 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오면 또 빨간 펜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또 따로 써. 성경책에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정성을 들여 쓰시고, 실수로 막 잘못해서 예수님 말씀이 검정색 막 썼다 그러면 다시 막 화이트로 다 지우고 다시 빨간색으로 쓰고 이렇게 쓰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가 더 고장이 나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정말 감격이 돼요. 감격.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다가 이렇게 막 몸까지 힘들어지고 그러셨다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이렇게 집에서 필사하면서 마가복음 쓰는데, 근데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손이 아파가지고 잘 못 쓰신 분도 계실 거고,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쓰신 분도 계실 거고, 건강이 허락되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허락되는 대로, 몸 상하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말씀을 쓰는데, 이렇게 마가복음 써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손으로 직접. 옛날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있기 전에는 이렇게 인쇄된 성경이 다 무슨 성경이에요? 다 필사본, 다 손으로 베껴 쓴 성경.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진짜 귀했겠죠. 이 66권을 다 일일이 필경사들이 손으로 글자 한자 한자 안 틀리게 베껴 써가지고 성경 한 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마가복음 가운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성경으로 달려가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 속에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소개받을 때 이름, 나이, 국적, 출신, 직업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네, 유대, 그죠? 유대, 이스라엘. 아이고 잘 아시네, 그죠? 예수님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태어난 곳. 네, 너무 잘하는 거라, 그죠?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베들레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난.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원래?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 왕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거기서 태어났는지 이야기 잘 나와 있죠. 그다음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이 나사렛은 아주 쬐끄만 촌동네래요. 그러니까 큰 어떤 그런 유명한 도시, 서울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아주 이름을 알듯 말듯한 그런 갈릴리 호수 가까운 데 있는 조그만 촌동네인 나사렛 출신이다. 여러분 고향 어디십니까? 우리 조명 권사님 서울이 고향이죠, 그죠? 종로가 고향이신데, 근데 저는 그 전북 진안이 고향이거든요. 진안.
눈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향 이렇게 각자 고향이 있으시죠? 막 근데 내가 태어난 데는 진짜 깡촌이야. 막 시골 막 그런 데서 나 태어났어.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시고 또 우리 세홍천교회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게 아니고 어디 큰 대도시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의 30세까지. 아버지가 무슨 직업이었죠? 목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수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30세까지 지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린 시절도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 12살 때쯤에 성전에 한번 예루살렘 여행 갔다 온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어린 시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어린 시절에 진짜 아이들 보면 이쁘잖아요. 우리 형주도 여기 와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 점점 지혜도 자라고 키도 그만큼 자라고 또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이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소망이잖아요. 우리 손주들 그렇게 예쁘게 믿음 안에서 잘 균형 잡혀 자랐으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국적과 출생지와 또 성장 과정을 같이 성경 속에서 확인했는데 이제 좀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묘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면 자 예수님 성경에 이런 내용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배가 예수님도 배가 고팠네. 배 한 번도 안 고프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뭘 먹어야 되시네. 예수님도 맛있는 것도 알고 맛없는 것도 알고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분이구나. 안 먹으면 40일이나 금식을 하고는 너무나 줄이셨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배가 고픈 걸 아는 분이시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길을 가시다가 너무나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시고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일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셨대요. 여러분도 몸이 무리가 되게 움직이면 몸살이 나고 피곤하고 꿈쩍도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이 예수님도 피곤하면 한 걸음도 더 못 될 정도로 그게 피곤하실 수 있고 주저앉아야 되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풍랑에 막 뒤집어질 때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졸렸는지 그 베개 머리를 하고 고물에 머리를 대고 딴 사람들은 이거 배 뒤집힐 거가 막 난리 나고 물 퍼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골아 떨어져 가지고 막 코를 골았을 때 그죠? 예수님 그냥 주무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흔들 깨웠죠.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깨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철인이어가지고 잠을 막 앉아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무셔야 되고 너무 피곤하면 자야 되고 골아 떨어질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진짜 골아 떨어지면 막 바다에 배가 빠질 것처럼 흔들거려도 깨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형제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같이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막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배고플 때 배가 고프고 피곤할 때 주저앉아야 되고
정말 졸릴 때는 잠을 청해야 되고 또 슬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죠? 예수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배고픔 알고 피곤을 알고 골아 떨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랑 너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독교 역사 속 2단 예수님을 어떤 환영인 것처럼 무슨 유령인 것처럼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가연설적으로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똑똑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시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떨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인자. 이 인자가 인자하다 그 인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 인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걸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공통점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시험을 당하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인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가 달라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기까지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죄는 없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느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다 똑같이 느끼시고 경험하고 이렇게 찔리면 아프고 상처 입고 그런 모든 것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모든 시험들을 다 그분이 그냥 패스한 게 아니라 건너뛴 게 아니라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나는 죄 없어 막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딴 사람이 잘못했지.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 우리가 누구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정말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존재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대단한 분, 보통 사람도 이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사랑을 전파하신 분, 막 이렇게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성인이랄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랄지 예언자라고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 우리와 다른 죄가 없으신 그분만의 특징들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몸소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공경을 받아야 된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공경의 대상인데 그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그걸 썼어요. 그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공경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예수께 지금 너희 앞에 내가 있는데 너희 두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본 것 같다고요? 아버지를 본. 무슨 얘기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뭐 간혹 가다가 내가 신이다 막 이런 막 과대망상증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어떤 정신 이상자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신 이상자 또는 사기꾼이거나 정신 이상자는 진짜로 아닌데 자기 그런 줄 알고 사는 게 정신 이상자고 사기꾼은 아닌 줄 아는데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게 사기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은데 막 과장해가지고 말하는 그런 정신 이상자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공경받으실 분이고 진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되는 그러한 분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단한 걸 봤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잖아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취급을 하고 말하니 이걸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만 기록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풍랑이 는 바다에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과 풍랑이 다 잦아드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 만물이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그 자리에 로마의 백부장 군인 중에 고위급 장교가 그 모든 걸 통솔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코앞에서 다 지켜보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이 백부장이 그냥 자기 부하들이 채찍질하고 옷 벗기고 막 예수님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걸 다 지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가시는지 그 모습을 다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탄성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딱 한 사람 없었던 사람 누굽니까?
도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런 오명을 띠고 있는, 인도에 가서 결국 순교를 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야, 니네 정신 차려라.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직접 그 못자국에 만져보고 직접 내가 그 허리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 나 죽어도 못 믿어. 도마가 고마워요. 이렇게 못 믿어줘가지고. 우리 중에 주변에도 못 믿는 사람,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도마가 그런 사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마도 같이 제자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도마에게 내 손을 펼쳐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져보기 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도마는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지 나타나셔가지고는 손을 내미십니다. 그 앞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You are my Lor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진정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무릎 꿇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들이 그렇게 증언한 내용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보통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더러는 얘기해요. 또 더러는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사실 세상에 예레미야에 비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세례 요한에 비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의 방불안했다고 여겨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바으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그걸 깨달았느냐? 너가 정말 복된 사람인데, 너가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너가 잘나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가 알게 된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따라해볼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뭔가 특출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뭔가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이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세례 요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는 게 왜 중요해요? 구약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먼저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그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또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아야만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자신.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너가 한 고백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온갖 얘기를 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을 알려면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으로 가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한 목자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개가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게 되고,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내가 다 아는, 내가 다 경험했던 바다라고 요한일서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는 승천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대면할 때, 말씀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수님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뭐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딱 두 가지. 예수님 Son of Man, Son of God.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가지로 치우치면 이단으로 빠져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적인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인간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서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지 않은 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걸 다른 말로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란 이 한 몸 안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인성만 있어요. 인성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성으로 돼 있고 동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성으로 돼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절은 사람, 반절은 하나님. 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50% 사람, 50% 하나님. 이건 예수님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결합되어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Son of Man. 누가복음이 그런지, Son of God. 요한복음 해주세요. 마태복음엔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엔 종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사람이요 하나님이면서 왕이요 종인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신 왕이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종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게 다차원적으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대로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누구로 아느냐. 오늘 성경 속에서 도마가 고백했고 백부장이 고백했고 또 제자들 베드로가 고백했고, 베드로 처음에 그랬잖아요. 고기를 엄청 잡았을 때 예수님 보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고 말만 했는데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나 예수님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네. 아주 조금밖에 모르고 누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본 적도 있었나 없었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을 때 홍콩데이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셨는데 정말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것처럼, 와봐라 와봐라, 내가 못해 설명 못하겠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촌구석에서 뭐가 어떤 사람이 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빌립이 와봐라,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봐.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그분을 알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한 주 동안 좀 쑥스럽고 남사스럽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다 싶어도 누군가 한 명한테는 얘기를 해봐야겠다. 예수님 누군지 알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고 친구한테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내가 아는 대로 그분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노래요 내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힘, 나의 검이시며 나의 평화요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보배롭고 놀라운 이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새봉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